동남아시아 2차 사역팀이 이제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귀중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동남아시아와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위해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인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번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진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릴레이 금식기도조를 짜서 기도하며 기도로 헌신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실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헌신하게 될 중요한 팀들이 완벽하게 묶여져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사역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동남아시아 2차 사역 모든 팀들이 완벽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취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게 하시며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며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어떻게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는지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완성하시는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18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팀 이야기를 하면서 7 집사들이 세워졌던 이야기, 그 중에 특별히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특별히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중직자 중에 가장 모델 중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제 막내딸 이름도 브리스길라라고 영어 이름을 지었고요. 셋째 영어 이름은 폴이라고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은 다 지었는데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뭐 시간이 많다면 많은 부분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교회의 중직자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아볼 정도의 영적인 여력도 있고 또 수많은 지역과 교회와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데 귀중하게 쓰임받았고 특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이걸 뭐 목사님들이 또 잘못 이용해가 진짜 응답받으려면 목사를 위해 목 내놔라 뭐 그렇게 소리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목사가 사도들이 어떻게 뛰었을까? 주변에 있던 중직자가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돕고 싶다 할 정도로 얼마나 중심있게 열정적으로 뛰었을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목사들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된다면 전 세계마다 그런 귀중한 종들을, 주의 종들을, 중직자들을 세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일단 모르긴 몰라도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있는 소수의 중직자들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한 명 한 명이 한 지역마다 또 2~3명씩 팀을 이루어서 깃발을 들고 계시는 분들 볼 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중직자다.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또 아나니아처럼 또 오늘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도를 어떤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 이루게 됐는지에 대한 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장 1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아덴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평상시에 강조를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인데 철학적 논쟁을 하다가 실패한 사도 바울이 너무 한이 맺혀서 이제는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18장 2절을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라고 말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부모들 때문에 신분 자체가 불법 체류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추방하겠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추방해서 바깥으로 내쫓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나가도록 하는 굉장히 강력한 행정적인 명령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하게 그 로마의 영향력을 주고 있고, 많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도 많은 로마 사람들의 위협이 될 만한 여러 가지를 파고드는 것을 볼 때 추방시키는 게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저렇게 발언하는 이유가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한다. 그건 미국 안에 있는 백인들이나 자국민들 위주로 뭔가를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전도와 선교라는 눈으로 보면 고린도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팀이 되는 계획, 그리고 앞으로 순회사역 2차, 3차, 그리고 로마를 향한 또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든,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또 전쟁이 터지든 안 터지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거 믿기 때문에 성령인도를 받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딱 보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쫓아낸 게 결국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만남이구나. 모든 사건은, 모든 안 좋은 문제, 어려움들이 복음이라는 눈,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눈,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눈으로 딱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에 보니까 이 사이에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어나니. 재밌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만나면 16장에서도 17장에서도 루디아와 야손에게는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복음 메시지를 하지 않고 어비 같아요. 천막 만드는 어비 같기 때문에 함께 살았대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코드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이달리아로부터 왔던,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그 나그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 하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그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를 통해 예수가 주시는 복음과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다가 만났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된 제자가 딱 만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을 분석하다가 문밖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다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문이 열렸고, 야손은 회당에서 메시지를 하다가 야손이 은혜를 받고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다가 회당장 그리스도가 돌아오고 또 만나시게 됐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16장은 현장을 파고들었고, 사도행전 17장은 회당을 파고들었고, 18장은 제자 대 제자가 딱 맞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매튜 파사옹, 데프니 자매라는 그런 제자들과 우리 한국의 제자가 만나서 그들이 살고 있지 않는 말레이시아를 향해 또 그리고 인도를 향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역들이 이 18장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좀 틀리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지만 정말 자세히 눈을 씻고 보면 중직자 행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장에는 야손, 16장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10장에는 피장 시몬, 9장에는 아나니아, 그리고 8장에는 빌립, 7장에는 스데반, 계속 중직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들의 퍼센트보다 중직자들의 퍼센트가 8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중직자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완전 사도처럼 키워지지 않고는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때 4절에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때 5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덴에서는 바울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있다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우상파니까 열 받아가지고 막 성령인도 받기보다는 열정적으로 막 했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 그대로 좀 더 두고 온 이유는 뭐냐? 유력하게 자기가 사도행전 16장 17장을 회당에서 딱 눈에 보이게 메시지를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그들의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루디아가 있었던 빌립보, 야손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역을 자기가 먼저 빠져나가도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를 갈 때 꼭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미얀마를 더 확립해야 된다면 다른 팀들을 남겨둘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다. 기준이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할지, 미얀마의 사역을 통해, 인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지는 또 달라진다. 완벽하게 성령인도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소위 말하면 완전히 딱 원래의 팀이 딱 완전체의 팀이 하나가 딱 묶어진 거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힙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 얘기예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냐?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또 마게도냐에서 또 일어났던 응답들을 같이 나누면서 더욱더 말씀에 붙잡혀서 완전히 좌우에 날이 선 메시지를 딱 던지는 시간표를 하나님 고린도 지역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를 완전히 꽂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표가 드디어 온 겁니다. 그러자마자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전부 아멘하고 다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열고 다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하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쉽게 메시지 하지도 않았어요. 비유로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비유로 하니까 그걸 또 풀어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메시지를 합니까? 쉽게 좀 메시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내 백성이 될까 하여 나는 아무나 듣고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메시지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비유로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메시지를 쉽게 잘 풀어야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비유가 되든 어렵게 전달되든 하나님이 깨닫게 만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오늘도 복음 보세요. 대적하여 비방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더 많이 일어나요. 역사보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듣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라는 말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개라는 나라를 주셨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주셨다면 한 번은 그들 땅에 이 복음이 딱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땅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온다는 믿음으로 지금 뛰는 거죠. 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이 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 이후에는 어디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당대 생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불신자 한 명에게 영접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66권을 가르쳐서 확립시켜서 세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불신자 중에서도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200개 나라마다 수많은 교회가 서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루디아 야손과 같은, 기생 라아카 같은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핵심만 딱 주면 일평생 자기가 읽어왔던 성경, 일평생 공부했던 신학, 일평생 헌신했던 목회, 모든 방향이 새롭게 딱 정립돼서 곧바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먼저 건드린 이유는 기존 신자들입니다. 기존 신자 중에서도 주의 종과 중직자와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확산이 될 거거든요. 이번에도 천 선교사님이 완전히 중국 한족 중에 우리 33강 메시지를 번역하도록 했는데 카톡 읽어보셨죠? 번역하다가 와, 이게 진짜 복음이 맞구나.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 내용이 빨리 중국에 전달돼야 돼요. 너무너무 가슴이 뛴다는 글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당시에는 뭐 기가 막히도록 맨날 들었던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33강 해도 교재 있는 것도 하시네. 그렇게 듣고 있지 가슴이 안 뛴다니까. 안 뛰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막 벌렁벌렁거려서 내 남은 생에 이것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메시지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던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 발꿈치가 상할 자, 처음 듣는 사람 그거 듣고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지식과 많은 신학과 많은 성경 내용 속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속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장을 잃어버리면서 기존에 와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뿌리 내린다는 민명하에 교회 안에 가둬놓고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원어를 읽게 하고 신학적인 배경을 가르치면서 잘 양육한다고 했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 지식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데 머물렀지 완전 현장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무장시키는 것들은 안 됐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의 원색적 복음을 꽂을 수 있는 제자들은 교회에서 못 세우고 있다. 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응답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신학을 하면 그 신학이 굉장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복음이 희미한데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실제로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18장에 이제 디도 유스도가 나오죠. 핍박이 일어나자마자 항상 핍박이 일어나면요 소수의 딱 제자들 중심으로 이 사역들을 딱 좁혀서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중에 선별된 제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회당 옆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돌아오며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굉장한 역사의 바람들이 사실은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18장 9절을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죄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동탄 지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백성들이 많다.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 내 백성이 많다. 아무리 말레이시아의 모슬렘권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얀마에 5천만 명이 불교 신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인도에 힌두교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나라마다 내 백성들이 많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기간도 다 다르죠. 머물렀던 기간이 데살로니가는 3주, 빌립보 같은 경우도 기간이 다르고, 특히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왜 그렇죠? 확립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시간표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두란노 소원에서만 2년 넘게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을 또 잘못 이해하고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현장 나가고 선교 현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립이 다 된 사람이 나가야 되지 않냐, 맞기도 한데 어느 정도 확립돼야 되냐. 저는 현장과 강단과 복음과 전도는 시간표상 요걸로 되면 요렇게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며,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전도로 보이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보이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기도로 딱 보이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거든요.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떨어뜨리면서 지금은 내가 성경만 읽어야 될 때야. 성경을 완전히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깨달아지면 다음에 현장 갈 거야. 아니요. 성경 읽고 움직이는 만남마다, 가는 장소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강단 메시지는 그 주간의 모든 만남 사건의 답으로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영적인 축복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는 비밀들, 천사들이 역사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권세와 권능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되는 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때 보세요.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완전히 고린도에서 발악을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막 전부 대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왜 이렇게 강하게 발악을 했을까요? 시대적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냐에 대한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든요. 율법을 완성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처럼 사도 바울을 몰아붙여 나가고,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종교 싸움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핍박이 많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지. 이때부터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가이사랴, 안디옥, 에베소 계속 순회를 하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빠르게 전체를 보고 돌면서 제자가 있는 것을 찾고, 그 제자 있는 중심으로 말씀운동을 펼치고 말씀운동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계속 전체를 돌다 보면 제자 중 제자 중 제자가 선별되고 딱 하나님이 집중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딱 세우면 거기 중심으로 말씀 운동들을 펼쳐나가고 이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00개 나라를 돌고 계속 돌고 돌다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또 제자 중 제자가 딱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남아시아에서는 미얀마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또 특별히 중국을 붙여주신 거예요. 북한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 따라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계속 여는 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는 거죠. 특히 오늘 중요한 핵심 내용 24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자, 아볼로라는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회관계에 연결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인데, 알렉산드리아 같은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지역이고요.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전체에 영향력을 줬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에서부터 난 아볼로가 에베소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창기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인물 3명이 사도 바울, 베드로,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3명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이번에 이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USB 같은 것도 가지고 못 들어가는데요, 북한은. 갖고 들어가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대요. 남자들이 그 USB를 갖다가 랩 같은 거 사가 꿀꺽 삼킨대요. 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볼일 볼 때 그걸 변으로 나오면 꺼내가지고 쓰는 방법밖에 없대요. 여자들은 그걸 꿀꺽 삼켜가지고 빼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온몸을 다 조사해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게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외워버린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전화번호 엄청나게 많이 외웠는데, 제가 미국에 그 폰 하나 새로 하면서요, 제 번호를 아직도 헷갈려요. 내 번호 하나 외우는 것도 헷갈려요. 이상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전화번호를 몇십 개는 기본적으로 외웠던 머리들이 너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폰만 스마트하지 사람은 안 스마트해. 굉장히 멍청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아예 그 북한 사람들도 거의 성경을 다 외워버린다잖아요. 이 지금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는 목사님 중에 목사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말은 모태신앙이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주의 도를 배웠다는 복음의 영향력도 받은 것 같고 또 열심으로 굉장히 열심까지 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재밌는 단어가 뭐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핵심과 빗나간 내용 가지고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라, 삶을 본받아라, 주변적인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했지, 핵심적인 복음은 지금 빗나가 있는 상태죠. 빗나가 있다. 관역의 정중앙을 빗나가 있는 것이 죄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보면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변질된 복음, 약화된 복음, 섞인 복음, 이거 증거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람에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이지 바라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회개의 세례거든. 그럼 구원받을 수 있냐요? 아니요. 회개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 구원받거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니.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든. 희미한 메시지인데 또 담대하게 말해요.
강력하게 막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6절 중반절을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왜 굳이 이번에 대학생, 청년, 권사님, 집사님들도 같이 목사님들과 같이 들어가야 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려고 200개 나라마다 제2, 제3의 아볼로와 같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는 사역을 하기 위해 우리는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룰 거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게 이거죠. 사역자들을 21강 메시지.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들하고 사역할 때 쓸 수 있는 33강 메시지. 이 두 가지 딱 들고 전달해주면 나중에 이걸 딱 받으면 이게 필요 없어요. 성경 보는 눈이 딱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뭐 제가 들어가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21강을 얼마나 좀 정리하고 기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한 21가지 포인트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다. 예수님이 증거했던 메시지, 초대교회 모든 사도와 성도들과 사도 요한과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한 가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 한 가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진짜 이게 성경의 핵심이 맞다면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기도는 우상숭배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전도는 성경 그대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을 회복하면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된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핵심. 두 번째는 뭐죠? 원래 인간은 뭐냐?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고 나무는 반드시 그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도록 만드신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완전한 축복을 받는 존재인데 이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다. 삶과 그 모든 문제가 오게 된 배경의 역사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다.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인데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똑 쫓겨난 사탄 마귀가 자기를 추종하던 하늘의 3분의 1 되는 천사들과 함께 떨어진 게 더러운 귀신들인데 항상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정확한 설교 내용을 정말로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미케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뭘 도둑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 자체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하는 모든 게 죄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 놓치고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하는 건 모두 다 죄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희미하게 알면서 사단에게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핵심이 희미해지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3번의 완벽하게 육신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말씀으로 꺾어버렸다. 그 결국은 죄가 뭐냐? 말씀 놓치는 거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요.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게 죄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다. 5번째. 브리스길라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을까? 그러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므로 어떻게 되냐?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됐다. 완전히 육신화돼 버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것 다 잃어버리고 육신에 먹고 사는 현실 상황에 묶여 단절된 상태로 살게 됐다. 그리고 육과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의 실상은 뭐냐? 흑암, 혼돈, 공허밖에 없죠. 영적으로 죽음이요. 생각과 마음이 죽었고 육신이 죽었고 몸이 죽었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간다. 7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에서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 그분이 참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이 됐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참제사장.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선지자적인 사명,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왕적인 사명,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제사장적 사명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왜 새직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원인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메시아 그리스도. 8가가 뭐죠? 그래서 참왕 대신 예수님. 왜 참왕으로 왔냐?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가 왜 참제사장이 되셨냐?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반복적인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는,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10과 참선지자 되신 예수님. 왜 참선지자로 왔냐?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지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는 없었다.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11과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성령 부음을 받기 위해 세웠던 직분 3가지. 구약의 모세오경은 제사장 이야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를 이야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모든 10편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39권도 가만히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게 구약의 주제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메시아 오시기만 하면 이 근본 문제 끝난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와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신약은 뭐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누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약 성경에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12과 구원이 뭐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요.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게 구원이다. 참 선지자 축복, 참 제사장의 축복, 참 왕의 축복을 받는 게 구원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오는 현실의 모든 증거까지 얻게 되는 게 구원이다. 임마누엘이 구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되는 게 구원이다. 13과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은 삶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와 세상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뀐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죠. 왜 이야기를 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앉혀놓고 뭔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자세히 풀으려고 했는데 뭐라고 자세하게 풀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왜 예수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했겠죠. 그래서 14가의 참된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특히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지만 열심히 믿고 잘 믿으려고 하지만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요한에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벌써 심판을 받는 거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참된 믿음이다. 15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키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이 성경이요.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또 자세히 보면 신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냐며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한 단계 더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생명을 모든 족속 찬양하며 땅에서 증거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된다. 그게 성경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라는 거죠. 16과 가면 언약입니다. 이미 성취하신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은 뭐냐?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 마태복음 24장 14절이다.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가른다라는 말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 모태신앙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양피를 가르듯이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을 가르듯이 반석을 쪼개듯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찢어주시듯이 가른다라는 의미 자체가 피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를 때 반드시 피가 나기 때문에 그 피언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가르기는 갈랐는데 피가 나지 않는 것은 이간이에요. 이간을 시키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 시대적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시대마다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 만드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출애굽하는 거예요. 요수아 갈렙은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성전 건축이 언약이 아니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게 언약이 아니고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이 계시될 주의 종과 교회를 찾아 세워서 빨리 전 세계 복음화에 바람을 일으켜라. 모든 족속에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게 시대적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는 잡고 있는 겁니다. 17과 기도가 뭐냐? 기도의 방법 이전에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면 그의 뜻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으로 육신적인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이름으로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고 당대 생활의 완성, 지역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18과에 참된 교회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개인과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만들겠다. 19가 그래서 성경의 전도가 뭐냐? 방법론 이전에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 성경의 전도죠. 그래서 말씀운동을 해요. 그거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66권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는 말씀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도 무너지고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고개도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모든 주마다, 미얀마 모든 주마다, 인도 모든 주마다 말씀 운동이 계속 얻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21강 33강 내용을 정리해서 그 사역자들에게 완전히 씌워줘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이 전도 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복음이 완전히 계시된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과는 말씀 운동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변질되고 섞이고 혼잡한 메시지가 아니라 클리어한 메시지를 계속 밝게 전달하는 말씀 운동. 그러려고 하니까 신학을 안 한 평신도들이 할 수 없으니 33강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읽어만 줘도 계속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한 거죠. 어떤 분들에게 이 교재를 그냥 보여드리고 파일을 드리면 아이고 새가족한테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이 계시되고 성경의 전도가 계시되면 이렇게 전해야 된다. 개당공가로 전해가고는 말씀운동 속에 불신자들이 와가 생명 얻을 수 없으니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을 펼쳐서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교회로 연결되도록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핵심적인 것이 말씀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강 성경의 끝 마라나타 신앙. 개교의 부흥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다. 자기 교단을 위해 뛰는 게 아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00개 나라를 향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뛰는 거다. 이렇게 전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짧게 말하면 성경의 복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뭐냐? 성경의 끝이 뭐냐? 그렇겠지만 이걸 더 자세히 풀어서 어떻게 이랬을까? 우리는 21강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21강 내용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미주에서 뛰면서 받았던 응답, 중남미를 뛰면서 기도하면서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 뿌리 내리고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니까 완전히 아볼로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아볼로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꼭 어느 장면하고 똑같아 보입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매튜 목사님이 미얀마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미얀마에서 오래 머물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21강 33강 교재 다 나눠주고 자기는 또 곧바로 어디로 날랐냐? 미국으로 가가지고 얼마 전까지 미국의 6개 주를 돌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는 아볼로가 어떻게 했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언변 좋지, 말 잘하지, 성경에 능통하지, 완전히 날개를 단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른 거 들고 가는 게 이미 전 세계 목사님들요 배울 만큼 배웠고 신학 공부 많이 했고 목회 잘하고 사랑 많고 인격 좋고 사업 잘 되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니까. 근데 뭐가 약해요? 성경의 복음 핵심, 성경의 전부의 핵심, 성경의 끝의 핵심 이것만 딱 전달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팀, 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가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면서 서포트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기도하세요. 다음 시간표에는 우리 중국, 북한 시간표도 오게 되고 또 미주 시간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지 못하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질 거고 영국 옥스퍼드 같은 경우도 이미 저번에 문이 열려서 들어와라 그랬는데 지금 딜레이를 시켜놨습니다. 유럽 금방 갑니다. 미국, 캐나다, 하와이 금방 갑니다. 중국, 북한 금방 갑니다. 동남아시아 금방 갑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200개 나라. 저는 지금까지 약 이래저래 한 3, 40개 나라를 들어가면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계속 파급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메시지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던 내용이 무엇인지 특별히 21강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훑어봤습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너무나 감동주는 설교가 많고 너무나 대단한 신학도 많고 대단한 목회 능력을 가진 분들도 많고 대단한 설교가도 많지만 성경 그들의 원색적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교회가 그리고 중직자들이 없기 때문에 현장의 불신자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 동안 다녔던 평신도들과 집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사명자들이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예수사랑교회 마나탐 신을철치에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더하시면 감사합니다. 성경의 전도만을 위해 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경의 끝을 향해 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며 모슬렘권을 향하여 불교권을 향하여 힌두교권을 향하여 영적인 전쟁이 본격화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으면 동남아시아 2차 사역팀이 이제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귀중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동남아시아와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위해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인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번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진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릴레이 금식기도조를 짜서 기도하며 기도로 헌신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실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헌신하게 될 중요한 팀들이 완벽하게 묶여져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사역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동남아시아 2차 사역 모든 팀들이 완벽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취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게 하시며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며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어떻게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는지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완성하시는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18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팀 이야기를 하면서 7 집사들이 세워졌던 이야기, 그 중에 특별히 스테반 그리고 빌립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특별히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중직자 중에 가장 모델 중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제 막내딸 이름도 브리스길라라고 영어 이름을 지었고요. 셋째 영어 이름은 폴이라고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은 다 지었는데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시간이 많다면 많은 부분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교회의 중직자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아볼 정도의 영적인 여력도 있고 또 수많은 지역과 교회와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데 귀중하게 쓰임받았고 특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이걸 뭐 목사님들이 또 잘못 이용해가 진짜 응답받으려면 목사를 위해 목내놔라 뭐 그렇게 소리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목사가 사도들이 어떻게 뛰었을까? 주변에 있던 중직자가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돕고 싶다 할 정도로 얼마나 중심있게 열정적으로 뛰었을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목사들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된다면 전 세계마다 그런 귀중한 종들을, 주의 종들을, 중직자들을 세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일단 모르긴 몰라도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있는 소수의 중직자들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한 명 한 명이 한 지역 한 지역마다 또 두세 명씩 팀을 이루어서 깃발을 들고 계시는 분들 볼 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중직자다.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또 아나니아처럼 또 오늘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도를 어떤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 이루게 됐는지에 대한 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장 1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아덴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평상시에 강조를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인데 철학적 논쟁을 하다가 실패한 사도 바울이 너무 한이 맺혀서 이제는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18장 2절에 보니까 아둘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라고 말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부모들 때문에 신분 자체가 불법 체류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추방하겠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추방해서 바깥으로 내쫓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나가도록 하는 굉장히 강력한 행정적인 명령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